전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 또한 신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장이 잘 안 되는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 낙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우리들의 염원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성취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나 중심적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심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 중심, 그리고 마지막은 하느님 중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중심의 단계는 인간인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출생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는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리고 이제 대변을 놓고 싶으면 대변을 놓고 싶다고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오직 나의 욕구, 나의 원의만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것을 울음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인간은 이 세상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젠 자기 혼자만의 중심에 갇히지 않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울고 돌아온다면 그 형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나 중심적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가족이라는 조금 더 넓어진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늘 옳고 바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단계에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에 역점을 두게 되는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단계가 올라가게 되지요. 물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가치도 굉장히 소중한데, 이제 타인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약해지고 나는 없고 오히려 타인들만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는 나와 타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자리하실 수도 있고 타인의 중심으로도 자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게 되면 때로는 나를 중심으로 또는 때로는 타인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용을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밸런스를 지키기 때문에 온전한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자기중심적인 단계로부터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놓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구성하고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가장 좋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때로는 나이가 30, 40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르진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자신들의 나약성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요 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즉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나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노래 가사에도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 기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적인 것은 분명히 눈에 드러나지만 내면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에 갖춰져 있던 나를 잘 찾고 확인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자신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화가 나거나 상대에 대한 분노와 상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을, 이런 생각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이외의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도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자기를 잘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 보기 싫은 점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 불현듯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라고 자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움직이는 그 동인이 뭔가를 잘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걸 잘 끄집어내야 되죠. 숨기지 말고 물속으로 집어넣지 말고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진솔하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른 일, 좋은 일,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튀어나올 때 그것을 잘 잡아서 이것이 분명히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고 있구나, 내가 바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그것의 방향을 잘 틀어주는 작업들이 자신을 잘 바라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그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저것도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보완하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기를 잘 바라보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은 더 살리면 되겠지만 이제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과의 일치 속에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때로는 그것을 비우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욕망들을 조금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방해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조금 비워야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주님과의 일치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기죠. 왜 기도하기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많은 점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은총을 간구하는 이유는 나의 내면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나는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할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옳지 않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러한 저의 초라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비워내고 싶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욕망으로는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자식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은총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은총의 한 표현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약성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용기를 청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겠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나 많은 왕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도움을 청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내면의 부족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기적 내용은 비단 외적인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꿰뚫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항구하게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편한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상대가 변하기만을 끊임없이 고대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현도 어느 날 남편의 그 모습, 아내의 모습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민의 정으로 느껴지고 불쌍하구나, 또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어린 시절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내려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 달라고, 자신의 욕망을 비워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청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은총으로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실제로 노력해 보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그 비어진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열매로 채우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성장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